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위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외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복된 위로 가운데 살다가 죽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죽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즉 기도는 신자가 신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기도의 머리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첫 번째 간구였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특별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아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영광, 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10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간구하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시간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앙의 개념들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기도문일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모든 뜻을 우리는 다 설명하라고 한다면 설명하실 수 있나요? 뭐 대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우리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충 무슨 뜻인지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간구인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했나요? 자,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현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생각을 말하세요. 주워 찾지 말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소희야, 소희는 이 기도를 주기도를 할 때 늘 했을 텐데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했습니까? 별 의미 몰랐어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를 주기도에 넣어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기도문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주기도문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릿말, 그리고 6개의 간구, 그리고 맺음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머릿말이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섯 개의 간구는 우리 지금 두 번째 간구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두 번째 간구 나라의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3문입니다. 제가 문제 읽을 테니 여러분 답 읽어주시면 됩니다. 123문. 자, 제가 문제 읽을게요.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자,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라의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늘나라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하늘나라, 나머지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개는 사실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좀 쉬운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회장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날 봐.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천국. 맞아요.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우리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죠. 죽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서 말한 이 나라라는 단어는 오늘 주보에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주보에 재미있는 성경 하시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부분에 보면 헬라어가 들어가 있는데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이 바실레이아라는 그리스어가요,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나라라는, 번역할 땐 나라라고 번역돼요. 컨츄리라고 번역됩니다. 네이션이라고 번역돼요. 그런데 그 의미는요, 그냥 국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라는요, 통치의 의미입니다.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할렐루야 유리문답의 기초에서 오늘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총 4가지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총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옵소서,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를 통치하사 주님께 더욱 순종케 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 123문에 간구입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 순종케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순종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2가지로 다스리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3편 10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즉,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스림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 다스림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기도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비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가 많았어요? 여기서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될 수 있어. 내 자신도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시험 끝난 사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현이 언제 끝난다고? 목요일날. 소희는 끝날라 멀었고요. 하은이 끝났니? 자, 특별히 이제 시험 기간을 우리 지냈습니다.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다스린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시험이 우리를 다스린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후자라면, 즉 나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니면 부모님과 친구와 연인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우리 이따가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거잖아요. 진정으로 이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요,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하고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간구는요, 첫 번째 간구하고 이어지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 아니야,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지금 아직 고민 중이거든요. 다음 주는 다음 달에 살펴볼 세 번째 간구하고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기도의 의미, 우리를 통치하사 주님께 더욱 순종케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은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를 보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아니 좁은 의미라기보다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송탄 북극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송탄 북극교회 나눔 청년부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또한 주님의 교회가 방금 살펴본 첫 의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교회를 위한다고 해서 그냥 공동체의 개념을 생각할 때 공동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작년이었던 거가 작년이었을 거야. 작년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때 주제가 교회였거든요. 그때 이정희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 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자, 우리 흔히 이제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또한 구체적인 의미로 보면 뭐가 교회였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맞아요. 나 자신도 교회, 나 자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도 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한다면 어떤 기도도 가능하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한 기도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보이죠? 많은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교회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 예를 들면 어디라고 할 수도 없지. 그냥 정말 전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난 게 어디냐면요. 윗동네가 생각났어요. 윗동네를 하면 어딜까요? 내가 지금 윗동네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윗동네의 교회들. 우리는 못 가. 맞아요. 북한의 교회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즉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할 때 뜻을 알고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른 많은 국가들에 위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남의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교회는 없어요. 우리 윤희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죠? 없어? 그 대답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영진이 뭐 같은 교회 안에 어차피 있으니까. 소희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죠? 네. 다른 교회 다니죠? 자, 다른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교회가 남의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뉴스 보다가 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좀 일이 났다. 그럼 그 일이 저 교회는 어쩜 저래 남의 교회 일이 아니에요. 남의 교회 일이 아니에요. 저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따로 사는 친척네 일인 거야. 쉽게 말하면. 물론 요새는 친척이 남보다 못한 친척들도 있긴 하지만 나랑 정말 가까운 친척이야. 진짜 내 가족이야. 그 가족의 집에 일이 생기면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고민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삶도 형통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2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어디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요. 예루살렘은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마음의 찔림 좀 받아도 됩니다. 회장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좀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12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 참 감사한 말씀 있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된대요? 형통한 삶이 된대요. 자, 이 복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에는요, 교회의 부흥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흥은 양적인 부흥을 말해요. 이 말을 바꾸면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히 교회를 모이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떠나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떠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지금 떠나가 있는 지체들 돌아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돌아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청년부 담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자녀나 손주분들이 이제 청년부 나이대가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정말 정말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편해요, 여러분? 편하시면 안 됩니다. 내 형제 자매가, 부모님이, 아니면 내 친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편하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으면 영영 못 봐요. 천국에서도 못 만난다고요. 우리는 일단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주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원리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등등등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되어가기를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지역도 있겠죠. 여기 오산에 사는 사람도 있고 평택에 송탄에 사는 사람도 있고 평택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다스려져 나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각자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왕들이 정치 잘해야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21세기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 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꼭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전파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은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 여러분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와서 외교 결례를 행했어요. 그거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일본의 잘못이에요? 일본의 잘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제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이겁니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조직을 바꿔나가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첫 번째 기도였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그곳이 어떻게 변화될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청년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멸하여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죠. 마귀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교회는요 적이 많아요. 교회는 적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신자의 삶을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 하잖아요. 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 두 번째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그와 이어져서 우리의 대적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능히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수가 많아요. 이 세상의 국가에도 국가마다 주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병장 우리나라의 주적은 그렇지. 인정.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진짜 주적은 간부고요. 자, 국가상의 주적은 맞아요. 북한이에요. 북한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죠. 자, 요새는 또 중국이 많은 나라의 주적이 되고 있어요. 요새 막 인도하고 막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막 대만하고 중국과 맨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의 국가에도요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요 주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나야, 하나님 나라의 주적은 누굴까요? 마귀예요. 끝일까요?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뭔 소리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와 악인들이라고 할데루크 유언답을 쓴 우르시누스 자카리우스는 자기의 그 해설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면 뭐냐면요,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불신자들, 교회에 대해서 핍박해요, 괴롭혀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들, 아니면 일본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교회들을 핍박했던 일본 총독부, 이런 것들 다 악인들입니다. 또 더 볼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거짓 신자들도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 여기 지금 5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복무를 갔다 왔지만 훈련소 가면요, 뭘 하냐면요, 우리 자매들은 잘 모를 거야. 정신전력 교육이라는 걸 해요. 정신전력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그 중에서요, 한 가지 파트가 어디냐면, 우리 상현이 기억날는지 모르겠어. 이 문장 혹시 기억나요? 외부의 적보다 뭐가 더 무섭다? 제 정신전력 교육 때가 허투루 받았구만. 정인이 혹시 기억나요? 전역한 지 꽤 됐지만. 외부의 적보다? 그치. 다 군대에다 이제 묻어놓을 겁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데 나온대요.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 내부의 적이 안에서부터 갉아먹어 가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 아무리 커도요, 무너집니다. 고목나무가요, 겉으로 보기엔 진짜 아름드리 큰 나무예요. 근데 그거 되게 약하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마치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거짓 신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합니다. 이건 미안하지만 이제 신학적인 유명교회라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들, 뭐 성탄 부부교회, 뭐 아니면은 기쁜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함께 볼 때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어요? 아간이 숨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이 특별히 거짓 신자들이 더 무서운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줄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잘 보면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깎아먹는 건 사실상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더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맨날 까는 전모씨 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맨날 광화문에서 소리 질러대는 그런 아저씨 한 명 있었어요. 그런 양반들, 그런 사람들. 또 요새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그렇죠.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혹시? 안 본 사람이 대다수네. 하나, 거기에 보면 되게 이상한 아저씨 하나가 나오는데, 그 줄다리기 끝나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하던 아저씨 기억나요?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냐면, 뭐 말만 하면 다 주님을 찾아. 말만 하면 주님을 찾아. 근데 삶은 어때? 내가 그거 다 보진 않았거든. 그 사람의 삶은 신자의 삶으로 보였어요? 아니지. 또 거기에 보면요, 나 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그 여자인데 새벽이랑 구슬치기 하다가 자기가 죽은 애 있잖아. 그 배우는 이음이라는 배우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걔가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허구한 날 와이프 폭행하고요, 허구한 날 자기 딸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와이프를 때리고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회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물먹여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또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상상해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멱살 잡고 싸운다고 상상을 해봐.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광고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소희가 반주하는데 갑자기 집사님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운다고 상상을 해봐. 반주할 수 있을 것 같아? 반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 교회라고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교회된 나를 핍박하고 또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을 괴롭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괴롭히는 이들을 막아주시기를 우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북한 교회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정확한 북한 정권을 막아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만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교회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 둘 중 하나야. 내가 살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아니면 내가 일단 죽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바르게 통치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원수를 멸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 빨리 올 거야.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글자로 마라나타.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송이야. 예수님께서 오늘 송이 꿈에, 오늘 밤 꿈에 송이한테 나서서 송이야, 나 일주일 내로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송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의미는 뭐야? 아직 할 게 많은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상일아,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상일이한테 상일아 나 올해 가기 전에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상일이 뭐라 그럴 거예요? 이원처럼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좀 연약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기 편하거든. 근데 나 솔직하게 이 생각을 해봤어. 예수님께서 북한에서 핍박하는 어느 교회 성도에게 아무개야 내가 일주일 안에 갈 거야 라고 하면 북한에 계신 성도님들은 진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던 이때도요 정말 핍박이 심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신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봤으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정말 주님 좀 빨리 오셔서. 그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가 죄 짓는 삶을 좀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자,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 네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첫 번째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두 번째,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해달라라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멸하여 달라라는 기도. 네 번째,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달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무엇보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나라를 사모하며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주시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 상현이가 오늘 좀 졸려하는 것 같아서 상현이가 군대를 안 갔다고 칠게. 안 갔다고 칠게. 네가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특별 자격이 주어졌어요. 딸 거예요, 안 딸 거예요? 딸 거예요? 자, 봐봐. 미국 시민권을 그럼 상현이는 내가 따고 싶어서 따는 거죠. 나는 굳이, 솔직히 저한테는 누가 미국 시민권 줄게요. 나는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거부할 것 같아.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도요, 우리 주기도문을 마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누군가는 정말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기도를 건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진정으로 받고 싶냐 받고 싶지 않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혜택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시민으로 살면 누리는 혜택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나라의 국가의 보호를 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요, 복지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복지들이 있느냐,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하이데베르크 율법사 작성한 자카리우스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 회심, 죄사함, 의, 거룩함 가운데 견인, 성령, 영화, 영생 등 그리스도의 영적이며 영원한 은덕들이 그것이다. 여러분, 신자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신자답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셔야 되고 그 통치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구하셔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나는 성경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